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계획도 하지 않고 막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러한 자매 한 분이 결혼을 못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결혼 안 하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 신랑감 하나만 보내주세요. 나도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딱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이 확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나한테 응답해 주는데 너 코 없는 사람도 괜찮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아니 하나님 코는 그렇다고 해서 코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무라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우리가 기도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급하니까 10만 원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아버지 10만 원만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면 그럼 이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큰 그림을 특별히 지금처럼 신년이 됐을 때에는 바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획적인 기도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서 2020년도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 부가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밭이 좋아야 합니다. 파종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아야 되는 건 뭐냐면 농부가 부지런하고 애정을 가지고 잘 돌보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파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 세상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비유의 말씀이 많고 그 다음에 설교도 역시 비유의 설교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파종의 원리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요. 여러분 복음서마다 파종의 원리를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씨뿌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파종의 원리로 오늘 우리 신앙의 씨뿌림의 역사를 이해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의 씨뿌림의 비유는 이 세상의 비유와 좀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씨를 뿌리고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종자가 좋아야 되고 밭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농부가 부지런히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잘 가꾸어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앙의 씨뿌림의 역사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이미 종자는 최고로 좋은 거다. 종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최고로 좋은 종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뿌리고 가꾸는 분이 누구냐? 농부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고 가꾸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꾸시기 때문에 반드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파종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씨가 좋아야 된다, 농부가 좋아야 된다, 그거는 다 좋다. 다만 땅이 좋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씨뿌림의 그 땅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데는 씨를 뿌리면 안 된다라는 것과 반드시 이런 곳에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이 씨 뿌림의 비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옥토, 바로 좋은 땅, 그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절대로 씨를 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기록. 여기에 보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절대로 파종하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라 그랬습니다. 길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길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바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딱딱하고 완악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딱딱하고 완악해. 굳어진 마음이야. 절대로 마음이 안 열려. 이런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어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로 이 사람은 길바닥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길바닥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그냥 정말 나쁜 사람도 다니고 악한 사람도 다니고 그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도 다니고 지식 없이 그냥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권력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바닥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이런 길바닥 같은 인생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협박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은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갖다가 전해도 절대로 이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은 결코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절대로 그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혼은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듣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너무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들어도 그래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냥 쏙 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심령은 일생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은 일생을 헛되게 살아간다.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 이런 심령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심령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래서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그냥 그 딱딱한 길바닥같이 완악한 심령을 그냥 파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쟁기로 그것을 파서 그래서 갈아엎어야만 그래야만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령이 우리의 가족 중에 있다. 우리의 내 주변에 이런 심령이 있다. 그래서 그 심령을 볼 때마다 그 심령은 일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일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야 돼.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 심령이 가련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령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라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그 영혼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 심령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말씀의 쟁기로 그 심령, 그 완악한 심령, 길바닥 같은 딱딱한 심령을 주여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을 찾아가셔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돌밭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곳은 어떤 곳이냐? 그 돌밭은 거친 흙이 덮여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흙을 거두고 보니까 자갈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싹은 터지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갈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심령은 어떤 심령을 이런 심령이라고 했습니까? 완악한 죄와 욕망이 가득한 마음을 바로 돌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음욕과 교만과 살인과 음란,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말, 이간질, 미움, 저주 같은 악한 것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열매 맺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심령에게도 역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전도하고 이끌어도 싹은 나요.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아멘. 근데 딱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자기의 욕심과 욕망 이런 걸로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아멘 하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박 같은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전 부임한 날 주일날. 근데 성도들이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주일날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은혜롭게 하실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이해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 더 재탕을 하셨구나. 그랬는데 세 번째 주일에 갔는데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 그냥 수건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거 설교 저거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냐.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좀 안 되셨습니까? 왜 설교를 내리 3주를 그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교인 중에서 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그러셨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의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아멘 한 대로 안 살아요. 아멘 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는 다시 다른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까? 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요새 교인들이 그래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심령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 심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100만이 넘는 그러한 집회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넘는 그러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74년도에
거기에서 엑스폴로 74를 했잖아요. 그때에 최고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0만이 아멘을 해보세요. 그것이 마치 천국의 이 천사들의 찬송소리 같이 들려요. 아멘을 뭐 메아리가 쫙 치잖아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바구니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구니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은 바구니 신앙이라 물에 담겨 있을 때는 물이 가득 찬데 아멘도 하고 막 난린데 그런데 물에서 건져 올리면 한 방울도 안 남아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바구니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은혜가 한 방울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넘치지만 그러나 이 바구니 신앙이 바깥을 나가서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는 그 은혜는 다 새버리고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이 돌밭의 심령은 그 신앙이 바구니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박 같은 심령, 그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돌밭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돌밭의 심령은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돌밭의 심령은 뭐가 가득해요? 마음속에 욕심과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정말로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자갈같이 가득 찬 그러한 내 마음의 죄를 회개 기도하면서 다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말씀이라도 품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령, 정말로 내가 돌박과도 같은 심령이다. 그러면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잖아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내 심령, 거기에서 모든 죄를 그 회개하면서 그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여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역사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뿌려서는 안 될 심령이 있는데요,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떤 마음,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유혹,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이런 마음은 아멘,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그냥 세상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은 거 이런 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은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항상 어두컴컴하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심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심령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령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딱 결제했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내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확실히 결제해서 내가 해결됐다. 한 번 해결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회사가 부도지경에 가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 믿으시면 아멘. 천금도 내 것이고 은금도 내 것인 하나님이 결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못쓸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안수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재단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껍데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요. 워낙 제가 전하는 말씀이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된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확신이 넘치는 교회다. 2009년도인가요? 우리 교회에 나영자 아시잖아요, 다. 나영숙은 대구 교회의 집사였고, 그 다음에 그 언니 나영자는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어느 정도 불교 신자냐? 완전히 불교에서 보살쯤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황병조, 바로 나영숙 집사 남편이요. 대구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이 메타폴리스 이거 지을 때 거기 현장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관사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풍성신미주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인은 예수를 믿지만 남편은 예수 안 믿으니까 건설 현장에서 매일 끝나고 나면 지치고 하니까 소주 먹잖아요. 술 먹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술 먹고, 그리고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대변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찢어지도록 아프니까 그때서 119에 실려가지고 핀센트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개복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60cm인가 1m인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장에 암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랬냐, 이 사람 한 달도 안 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자기 처형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관사에 있는데, 그랬는데 우리 나영숙 집사는 집사가 돼가지고 물기만 하지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 신자인 그 언니가, 야 임마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며. 그런데 왜
울고만 있어. 그날이 마침 금요일 날이었어요. 철야 예배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철야 예배하러 나왔는데 깜깜한데, 그때 여기가 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어디가 교회 있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사님이 철야하고는 나온 거예요. 만났어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는 철야하러 간다고. 아, 우리도 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와서 어디에 앉았었냐면 저 카메라 옆에 이쪽에 앉았었어요. 둘이서. 처음 온 사람은 대화는 알죠, 제가. 봤더니 그 동생은 계속 울고 앉았고, 내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 언니는 내 설교 말씀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난 재미있게 하지도 않는데 막 웃으면서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그래서 내 설교를 마치고 제가 안수 받을 사람들 요리 나오라 그랬더니 딱 여기 앉더라고. 둘이서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안수 기도를 잘 받더라고. 언니, 동생은 안 돼. 언니 봤는데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저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그다음에 권사님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할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한 달도 못 산다. 그러면서 나영자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자기가 동생을 데리고 나왔는데 딱 안수를 받는데 이 목사는 도대체 알고 기도하냐 모르고 기도하냐 한번 보자. 그리고 딱 기도를 받으면서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오는데 나는 절대로 안수 기도할 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딱 손을 얹으더니 내가 이래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잘 갔다 이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 신자니까 자기가 올 때에 절에 가야 될까 교회 가야 될까 LI 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잘 왔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데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자기 몸이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막 떠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떨까 봐서 무릎을 꾹꾹 눌리고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놀리지 마세요. 그날부터 계속 저기에서 철야했어요. 그런데요, 이튿날인가 셋째 날에 이 사람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고는 그 다음에는 이 황병주한테 내가 신방 갔잖아요. 갔는데 막 죽을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죽으면 천당이다. 하나, 여기보다 더 좋아. 거기 가는 거는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네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열심히 충성하고 살겠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받을 때는 막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수술만 해주시면 제가 죽든지 살든지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또 열흘 동안 작전 기도하고 퇴원시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병원에다 맡겨놓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수술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의사 마음이 변해가지고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냐? 8시간 반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대장도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끌어다가 어디다 붙였냐? 막장에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였지만 6개월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 나영숙이가 아니라 그 불교 신자였던 나영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병도가 다 낫고 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글쎄요,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계속 뺏어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견디다 못해서 남편 놔두고 그냥 여기 올라왔어요. 그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황병조는 죽는다는 사람이 10년 넘게 살아요. 그리고 지금 진주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소장하고 있다고요. 작년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리고 나영자는 뭐하냐? 자기 남편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간병인 그거 교육받아가지고요. 간병인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죽을 사람도 삽니다. 그런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모든 교회가 전하는 복음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시밭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또 있어요. 288장.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보여.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안에만 오면 다 해결되는 거야. 자식 문제 해결돼, 기업 문제 해결돼, 건강 문제 해결돼, 집에 식구들 문제 해결돼. 다 해결되는 거야. 만사형통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막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될까?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부드러운 땅입니다. 또 소용성이 좋은 땅입니다. 어떤 씨를 심든지 다 싹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좋은 땅이야. 어떤 것을 심어도 거기에서는 풍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이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어야 됩니까? 토양이 기름진 땅인 거예요. 수분과 영양분, 흙의 영양분이 충만한 땅이에요. 그런 땅에 심어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부드러운 땅은 바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온유한 땅, 마음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땅이 마음이에요. 유순한 마음이에요. 그런 심령은 둥글둥글한 콩 같은 씨만 받는 게 아니에요. 뾰족뾰족한 씨도 다 받는 거예요. 가시 같은 씨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씨를 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듣기 좋고 그런 둥글둥글한 콩 같은 말씀만 받아요? 안 그래요. 그냥 콱콱 찌르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보다도 내 마음의 아픈 데를 그냥 도려내는 그런 이 고통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저건 내 말씀이다 하면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저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구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고난의 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죄악의 돌도 골라낼 수 있고, 그래야만 염려, 걱정, 근심도 다 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용성이 좋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서 내가 답할 수 있는 말씀이 돼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토양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항상 토양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런 좋은 땅은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전하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또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멘, 맞아요. 너 개 같은 여자한테 내가 은혜 줄 수 없어. 그런데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나 떡 온전한 거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축복 온전한 축복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심령이 바로 옥도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는다.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너 정말 마음밭 진짜 좋은 땅이야. 너 믿음이 큰 거야.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소원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0년도를 열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100배, 1000배로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